오늘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이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안식일 파티에 초대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배경이 잔치, 파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중동의 환대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동은 이 환대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지방에서 이제 성지 순례를 가서 이집트에 갔었는데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그날 저녁 결혼잔치 저를 초대했어요. 그것 좀 이상한 일인데 우리로 봐서는 갔더니 얼마나 환대를 하는지 몰라요. 동양인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그런데도 막 안치고 음식도 주고 막 춤도 추자고 하고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고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환대하시고 예수님의 환대를 받으면 거기에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이 파티에 보면은 수종병 든 환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수종병은 몸에 물이 고이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물이 고이니까 붓겠죠. 팔다리가 붓고 심하면은 이제 배 복수가 차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니까 그 수종병 든 환자가 나았습니다. 주님이 환대하시자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수종병 든 환자는요, 주님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환대하심을 경험하면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주님의 환대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환대하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 귀한 것은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초청하신 거예요. 환대하시려고. 그날 그 이집트에서 그 모르는 사람이 저를 초청한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이 예배로 초청하시고 여러분을 환대하시려고 합니다. 이 주님의 환대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권면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삐딱하게 보지 말고 바로 봐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환대를 경험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죠. 이 엿본다는 말은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엄중하게 지켜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안 보고 삐딱하게 봤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이 잔치는 잘못된 잔치죠. 환영잔치가 아니라 함정잔치니까요. 그 증거가 바로 수종병 환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를 열어놓고 왜 환자를 거기 데려오겠습니까? 그것도 몸이 부어가지고 보기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날이 안식일 파티예요. 원래 안식일날은 뭐 하면 안 되거든요. 병자도 고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따졌습니다. 안식일도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그걸 듣고 환자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증거를 잡는 게 될 것이고 안 고쳐주면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삐딱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삐딱하면요 예수님이 코앞에서도 예수님의 환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TD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는 둘째 날 저녁까지 은혜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앞에서 이제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제 후배들이었거든요. 그저 저는 쟤들이 잘하나 못하나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삐딱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둘째 날 저녁이 됐는데 뭐 사방이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근데 저 혼자 멀뚱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싶더라고요. 내가 이거 뭔가 싶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은혜를 받는 일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과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활짝 열린 심령으로 이 시간 예배해야 되고, 일상생활에도 그런 열린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설 때에, 찬양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의 환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종병자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종병자도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부른 의도를 알았어요. 자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는 알았다고요. 병든 자신을 이용하려는 거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수종병자는 병든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을 환대하실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주님의 환대를 받고 병이 낫는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 성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참 믿음도 좋고 인품도 좋고 교일도 잘하고 세상 일도 잘한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말이면 그분이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성격이 참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든 예가 하나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러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쇼핑할 때 따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안 좋아하니까 집사람들 저가 따라오는 거 싫어합니다. 불편하다고. 보통 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은 그렇게 아내가 쇼핑할 때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아내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쫓아간대요. 왜냐하면은 이 아내가 잘 안 웃는 좀 이렇게 좀 성격이 좀 그런데 쇼핑 가면 그렇게 웃고 행복해한대. 그리고 또 자기가 기분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또 자기를 환대해 준대. 그러니까 아내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아내의 따뜻한 환대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 사람은 아내의 쇼핑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죠. 평소에 좀 웃어주지, 좀 잘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생각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 이 남자한테 도전 받을 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든 간에 환대 한 포인트를 찾아가는 그 긍정적인 성격. 저는 그게 참 신앙적으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 주님의 환대를 체험할 거야. 나는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야. 부정적인 일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서든 찬양에서든 뭐 옆 사람 얼굴에서든 어디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그런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주님의 환대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엿보고 있습니까? 바로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7절을 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 파티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자신이 앉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를 택해 앉았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 높은 자리 있다가 더 높은 사람 오면 낮은 데 와야 되지. 얼마나 창피해. 차라리 처음부터 낮은 자리 있으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좋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죠? 높은 자리 있다 나중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좀 낮은 자리 있다가 올라가는 게 훨씬 기분 좋은 일이죠. 아주 상식적인 이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영적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14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처음부터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낮게 있는 사람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 보면 7절과 14절 딱 대조가 되어 있어요. 7절을 보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를 선택했어요. 이 선택하다는 말은 능동형 동사예요. 그렇죠. 높은 자리, 좋아 보이는 자리 택하는 거는 내 자유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4절을 보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낮아지리라 혹은 높아지리라고 하는 이 동사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를 선택해서 잠깐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가 정말 내 자리는 아니에요. 손님에게는 자리를 정할 권리가 없어요. 자리를 정해주는 건 주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자리를 정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 자리를 정해주는 건 주님이에요. 온 세계 주님이 정해주는 자리가 바로 내 자리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높은 데 있어, 너 내리게 할 거야. 낮은 자리인 사람은 높이게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자리에 서야죠. 그래야 주님이 높으실 거니까.
그러나 내 인간적 생각을 따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 헨리 나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죄인의 특징을 상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게 왜 죄인의 특징이냐?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와 딱 만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3장 5절에 답이 나오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면 그들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행복해지기는 그냥 오히려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승에 사로잡히면 불행해집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경쟁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 지키려고 하면 경쟁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 내가 못 가면 자신에게 실망하고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끊임없이 내 자리와 저 자리를 비교합니다. 스스로 불행의 감옥에 가두는 거죠.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 낙원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요, 상향성이 하향성으로 바뀌어요. 낮아지려고 합니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비우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환대가 임하는 거예요. 이 헨리 나웬이 늘 앞세우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치유하시는 주님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게 헨리 나웬이 말하는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다 죽으셨잖아요.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 상처가 뭐가 됐느냐? 능력이 된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능력으로 치유하면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해결받지 않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낮아질 때입니다. 내려놓을 때입니다. 나를 비울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순종시킬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아프고 힘이 드십니까? 한번 낮아져 보십시오. 잡고 있는 거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찬 거 한번 비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뜻을 꽂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때 주님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저도 11시 반 정도에 애들하고 밥 먹으러 나왔다가 여기 가라메 사거리 가다가 비가 막 바퀴까지 올라가가지고 좀 두려워서 후진해서 집에 갔거든요. 근데 이 길을 기준으로요, 이쪽 동네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 맞은편 동네는 막 물이 차고 피해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기 낮아요. 물의 특성이, 물은 조금이라도 낮은 곳이 있으면 그리로 흘러요.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은혜는 낮은 심령에 임합니다. 은혜는 내려놓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비우는 사람에게 임하고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낮은 데로 임하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환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7절부터 11절이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요, 12절 14절은 초청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내가 베풀어준 환대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해라. 그 이들의 특징은, 12절에 나오는 사람과 특징은 뭡니까? 내가 베풀어줘도 그 사람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못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대는 뭐냐?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친절입니다. 사랑이고 환대죠. 하나님을 환대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큰애를
결혼시켰잖아요. 너무 큰 진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또 방명록을 또 봐야 되잖아요. 또 갚아야 되니까 저도 보니까 참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 저도 그거 다녔으니까 얘가 왜 안 왔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순간은 이제 방명록은 생명책이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그래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딱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님 묵상하고 오셨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기를 기대하는 건 환대가 아니라 뭐예요? 그건 접대입니다. 환대는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이죠. 접대에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실망이 따라옵니다. 환대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접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받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권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기대하고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권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붙잡는 걸 즐거워하십니다. 제가 방명록 보고 이 말씀 보고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권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는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환대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환대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참 그런 사람 많이 나오죠. 환대해서 복받은 사람. 창세기 18장인가 아브라함 네 나그네가 왔는데 그 사람 환대했어요. 나그네가 천사예요. 응답의 천사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또 열왕기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대접했죠. 기름하고 밀가루 올렸고 한 번밖에 안 남은 걸로 엘리야를 대접했는데 환대했죠. 복을 받았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환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환대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중에란 말이죠. 나도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라 다름 아닌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지금 아브라함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 살던 동네로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은 늘 하던 대로 그들을 환대했죠. 알고 봤더니 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보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낸 응답의 천사였어요. 여러분 천사가요 꼭 하얀 옷 입고 날개 달고 머리에 뭐 두르고 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대할 때에 하나님 보내신 응답의 천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환대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삐딱하게 보지 말고 늘 긍정적인 믿음으로 보십시오. 늘 낮은데 어쨌든 낮아지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비우려고 하십시오. 거기 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하십시오. 환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환대하시는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